레위기는 큰 단락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오늘의 본문 16장까지, 그리고 16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입니다. 앞부분은, 그러니까 16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의 질문이라면, 후반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반부는 거룩한 예배를, 후반부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16장은 이 거룩한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전반부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는 속죄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말도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속죄일이라는 단어는 23장, 그러니까 레위기 23장과 25장에 속죄일이라고 한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음에도 그렇게 부르는 것은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연스럽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 16장에서 아론의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아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준비되고 행해집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백성이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의 내용이라 그런지 16장은 첫머리부터 굉장히 무겁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구례를 이렇게 가로로 확 묶어주고 16장, 오늘의 본문을 10장에 딱 붙여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한 하나님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신의 두 아들들처럼 허망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부터 합니다. 10장에서는 두 제사장의 죽음이 여호와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독주를 금하는 그러한 또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그리고 분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었는데, 본문은 조금 그 정황이 다릅니다. 어쨌든 아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부터 예고합니다. 대제사장의 출입을 언급합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 굉장히 복잡한 말로 되어 있는데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드나들 때 아무 때나 드나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의 경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 속죄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규정하신 다음에 또 두 번째 아론에 대한 규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의복입니다. 대속죄일에는 평상시에 있는 그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다른 옷을 입습니다. 보면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 이거는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입니다. 가는 배옷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동일한 옷입니다. 공동 번역은 모시전방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모시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소박한 옷이지만 가장 정결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복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것이 세마포고,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거룩하다 하고 하면서 입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입니다. 또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행실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언서에서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에 대한 규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식이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드리는 속죄제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는 지성소와 회막을 위한 속죄입니다. 1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부정과 이들의 범한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정, 이들의 죄로 인하여 지성소와 회막이 속죄를 필요로 합니다. 1년 중 하루를 제외하고 줄과 닫혀있는 지성소입니다. 출입이 허락된 그 하루마저도 대제사장만 속죄의식을 위해 들어갈 수 있을 뿐인데 그런 지성소를 속죄하라 합니다. 회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속죄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회막이 속죄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사실은 조금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속죄를 해야 될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거기 속죄를 하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진 공간이라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 인간과 더불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거룩하고 선결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성소와 회막의 속죄는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두 번째 특별한 의식은 아사셀 염소입니다.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8절에 의하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뽑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는 죽음을 위한 것이요 다른 한 마리는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이중적인 그러한 제의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제단 위에서 속죄제로 드립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살려둡니다. 또 아사셀을 염소의 머리 위에는 아론의 2손이 올려집니다.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안수를 2손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데 이 아사셀,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에 아론의 2손이 올려지게 되는데 철저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를 모두 전가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의식입니다. 2손으로 대제사장에 얹고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염소를 미리 예정된 사람에게 이렇게 염소를 인계합니다. 아사셀 염소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들어갑니다.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에 놓음으로써 대속죄일의 예식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론, 그 다음에 염소를 광야로 보낸 이 사람, 이 2사람이 정결의식을 다 행한 후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대속죄일의 예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가지, 그러니까 지성소와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 속죄하는 것,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이게 대속죄일의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그런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뜬금없이 등장한 데다가 이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염소라는 말과 벗어나다라고 하는 말의 결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했던 그 70인역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용서를 위해 따로 떼어진 염소 이렇게 풀이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 대신 추방하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상당한 지지를 받습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제2성전기 문헌에, 그러니까 제2성전기가 뭐냐면요, 제1성전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까지를 제1성전기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다 무너지죠. 제2성전기는 뭐냐?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는데 그 시기, 그러니까 수룹바벨부터 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기까지 그 시기가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이 막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에녹서, 아브람, 묵시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서로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아사셀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으로 등장하느냐? 신적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존재로,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 들어가는 장소도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개역개정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 번역하였습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황무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이 외경, 그러니까 제2성전기 그때에 막 또 기록되어지는 게 이 외경입니다. 이 외경에서 바룩과 토비스를 보면 광야가 악마들의 거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2성전기 시대에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성전기 끝에 사신 건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지금 아사셀 염소가 보내집니다. 그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불의를 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보내지는데, 이 부분이 오늘 대속죄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움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거라고 하는 모티브가 지금 아사셀 염소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부정, 인간 또한 지었던 모든 죄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이렇게 추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제거하는 최고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의 이 의식은 소위 내쫓는 그런 의식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다시는 돌아오지는 못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 자신들의 눈앞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에게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불의를 제거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의 간절함과 의지가 배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2성전 시대에 매우 중요하게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죄를 철저하게 들여다보았던 시기가 바로 제2성전기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개인적으로도 정결하게 하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이 대속죄일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 또 신학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통찰입니다. 특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고난 주간에, 특히 성금요일에 기독교인들에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성금요일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보내는 날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 제사와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큰 대제사장, 아사셀 염소, 지성소의 휘장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비유했다라는 것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5장,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9장과 10장 이제 자기를,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그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히브리서 13장 그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장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어지는 9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또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어지는 10장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노라.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관한 것도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순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기록하고 누가는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렇게 적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며 상징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진, 치워진, 제거되어진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때나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땅으로 돌아가 사라지는 아사셀 양과 조금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뚫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행해져 있던 그 속죄의식을 이제는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죄를 내쫓는 의식, 대속죄일의 절정이자 전반부의 결론이며 앞에서 말했던 모든 정결 제의의 목적입니다. 죄를 제하고자 하는, 죄를 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완전한 안식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 참 쉼. 이게 지금 대속죄일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정결한 삶을 통해 죄를 제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날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이고 레위기의 중심이 바로 이 16장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그 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을 멈추고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말고는 자신들의 불의를 위해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불의마저도 염소 한 마리에게 다 전가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땅으로 내보내는 의식, 그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의식 가운데 오직 정결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그러한 순수한 또한 일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제의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은혜는 새 출발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게끔 새 출발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새 출발하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악용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불의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자신의 불의를 돌아보며 죄를 고백함으로 이들의 신앙의 여정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적 불의를 제거하기 위한 이 영적인 도전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대속죄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속죄일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불의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탐욕과 거짓의 끈적임은 여전하고 폭력과 절망 위에 세상의 분노는 고삐가 풀린 듯 위태롭습니다. 고통의 눈물은 언제나 힘없는 자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침마다 새 마음 새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단정하게 정결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수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끌어오는 거룩한 틈이 되게 하옵소서. 책 읽는 교회 가족들의 삶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지켜주시고 골방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